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속건제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오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마지막 제사가 속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마지막 5번째 제사의 법으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속건제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속건이라고 할 때 이 건자가 한자로 보면 허물 건자예요. 속죄제를 할 때 죄자는 허물 죄자죠. 그런데 이거는 속건제는 허물 건자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기다, 거스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 면죄 제물이다, 그 다음에 면죄보다 속건 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15절 오늘 본문 보면은요, 여호와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과하였으면 여호와께 뭐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다? 보상을 하는 거다. 보상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보상, 배상제사, 배상제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원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20% 더하여 가지고 배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두 방면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물이라든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한 것, 11조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범과하였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가지고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5분의 1을 더하여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속죄죄도 마찬가지지만 속건제는 여호와의 부지 중에 범죄거든요. 근데 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하려면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는 것부터 알아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배상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뭐가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했겠거니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추어졌고 내가 몰랐던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 뭘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까? 네, 뭘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범과,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차지했구나, 내가 11조를 드려야 됐는데, 헌물을 드려야 됐는데, 내가 감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행위법이에요. 행위로서 깨달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속건제도 말씀을 합니다. 6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부지 중에 한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부지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이 맡긴 거,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내가 이게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이웃과에서 범과했을 때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가서 사기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어떤 강도짓을 하고 이런 흉악한 범죄들을 저질러 가지고 깜빵에 있는 사람들 중에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나 이제 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사기쳐서 피해 입힌 거 내가 안 갚아도 그만이고, 내가 강도짓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 그 유가족들이나 그런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나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줬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온전하게 회개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를 갖다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요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얼마만 하면 되는데? 5분의 1만 더해도 되는데, 이 삭개오가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를 더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하지 않냐, 너무나도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삭개오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먼저 받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억지로 하려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만나야 된다?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순서를 먼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뭐를 드려라? 속건제로 드려라. 흠없는 순양이에요. 흠없는 순양으로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목이 먼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냥 갖다 주면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죄를 먼저 깨닫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다.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한 화목이 먼저 되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서 속건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빠져있는 게 뭘까? 우리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하는데 빠져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속건제도 순서는요. 자,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는 뭐부터 하는 겁니까? 관계 회복이 먼저였어요. 근데 이웃에 대한 것은 배상을 먼저 해요.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 드릴 거다. 보내라.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가 드러났으면 이웃과에 관한 것은 뭐부터 해야 된다? 돌려보내는 행위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원물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그럼 죄값 갚았고 그것도 20%나 이자를 쳐서 갚았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사람에게 관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모두 가져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바로 이 속건제, 레위기 6장에 있는 이웃 배상에 대한 속건제를 정확하게 신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돌려주고 이게 먼저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와서 예물을 드려서 화목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돌려보내고 이 이웃에게 돌려보내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냥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20% 더해가지고 내 충분히 배상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뭐냐. 내가 이웃의 것을 범과했어요. 돌려보낸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게 죄라고 발견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지. 떼먹었지. 사기쳤는데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내가 그걸 했는데 죄로 안 드러났으면 안 줬을 건데 죄로 밝혀져서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왜 그럼 하나님께 또 해야 되냐? 그런 죄를 지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하면은 단순히 그놈 사기꾼이다. 아예 나쁜 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꼭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세상에서 봐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이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저 나쁜 놈 그러고 끝나. 저 근본이 없는 놈 이러고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를 하면 꼭 뭐라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가지고 되나? 예수 믿는 것들이 사기꾼이 더 많아? 누구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때에 단순히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 야 저것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더니 저렇게 마루두기에 끌려가고 그냥 저렇게 끌려가는 거 보니까 아주 하나님 형편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예,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의 범과를 하고 난 다음에서도 이웃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지만 모두 해결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표가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일이 뭡니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들이 다윗 저 성군이라고 하더니 저 유대인의 왕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던 왕이 저런 짓을 벌였어. 저런 패륜적이고 파악질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왕이 엄청나게 여호와의 원수의 비방거리를 얻게 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가 죽는 것으로 원수의 비방이 끝나는 것입니까? 원수가 비방하는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유전받은 수많은 그 인류의 죄가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상징이요, 모형이요, 예표로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건제물이 되시는 다윗의 자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대속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누가 원한 거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셨냐? 그
영혼을 뭐로 드리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예표인데 그 예언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속건제보다는 우리가 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죄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53장에서 그걸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신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다는 그것으로 뭐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오게 됩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이 씨가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그 생명의 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의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많은 사람들을 뭐 하게 된다? 의롭게 한다. 이 씨가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일어나고 또 뭐가 돼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만 담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속건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를 뭐 하는 데까지, 의롭다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본전만 찾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배상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오시는가? 왜 속건제물이 되는 것입니까?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상회복이 아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5가지 제사를 얘기하시는데 속건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돌아가는, 원상복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죠. 우리도 육신이 있으니까. 그럼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속건제는요, 본전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 찾아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그때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의롭다함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여서 올라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것에 대한 예표를 예수님이 어디서 보여주셨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도 해보다 더 빛나는, 이런 밝게 빛나는 것들로 변화되신 그 사건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있는 그 원죄만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여서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미련한 인간은요, 레위기 5장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죄를 짓고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는데 우리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는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모르는, 이게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다 드러난 일이야. 이건 부지중이 없어요.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은 건 부지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편이 더 어려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편이 더 어렵겠어요? 예, 하나님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안 드러나니까 얼마든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은요, 혹시 아무나 모르는 저 옆집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한 달만 데리고 살아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된다 안 된다? 며칠 안 가서 싸우고 뭐 서로 빈정상하고 별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식구들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은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모르면서 이웃들에게 나타난 것들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중에 사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불화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건데, 이건 크게 보면서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럼 우리 모든 죄의 원인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 한마디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생기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왜? 나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 나 기도했잖아. 예배 드렸고 찬송하고 또 내가 또 헌금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가끔 또 마음에 찔리면 또 내가 눈물도 좀 흘리고 회개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냐라고 우리는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78편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정결함이 없다. 그래서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언약의 근본은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범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건제에는요, 뭐가 있다? 결단이 따른다는 거예요. 속건제가 왜 맨 마지막에 있냐? 그건 결단이 따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건 제물만 갖다 주면 그리고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거죠. 본물만이 아니라 5분의 1에 대해서 더하여서 배상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결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을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속죄제가 되려고 속건제를 드려주신 것은 오늘날 이런 자녀들,
바로 이런 자녀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거는 그때만 할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벌옷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강탈하지 마라. 자, 실제적인 것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거 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구제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남의 걸 토색하는 일은 별로 없고 강탈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교회가 막 이웃을 돕고 섬기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몸부림치면서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여 은혜 받은 구원의 감격이 전제된 후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거는 그냥 자기 선이요, 열심이요, 자기 의일 뿐이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만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린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가증한 일이 단순하게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 숭배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친 거예요. 가짜 복음,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제쳐둔 채 엉뚱한 인문학, 철학, 교양 강좌 같은 그런 것들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냥 설교 한번 죽 쓰고 나면 그냥 머리 쳐박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생겼는데 이제는 그냥 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뻔뻔하게 그냥 아무데나 누구 말 맞다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성경과도 상관없는 오만 것들을 끌어오고 심지어는 성경을 위반하는 내경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이렇게 얘기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설교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레위기 5장 19절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속건제는 그냥 예물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심한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내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돌아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설교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뭔가 세련되지 않은 교회 건물이 작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모이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길가에 차이는 돌처럼,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밟혀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속건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배상법인데,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형상과 자기 이름의 명예를 따라 만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킨 그거,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그거,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우리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물을 예비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 그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 복음이고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주사 씨를 보게 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